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지배를 받으며 또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사모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항거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려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버리지를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새로운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좋은 아이들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아이들이 미련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들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탕을 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물을 하기도 하죠. 옷을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규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면 안 돼, 규칙을 만듭니다.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지시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못 쓰게 만듭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들은 말을 듣는 아이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의 마음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버려버리거나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회,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 기회를 일컬어서 성경은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에덴에서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무죄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버리지 않고 그들이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양심 시대에는 이 죄와 악이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제 그 셋의 후손들,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장 11절부터 12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지금 현재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양심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해버렸습니다. 양심,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온 세상이 부패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님 홍수가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니까 홍수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시대, 그것을 인간 정부 시대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부 시대가 노홍수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의 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은혜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인간 정부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이제 자기들의 일을 해결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구음이라는 것은 입소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리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 땅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흩어져라고 주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일을 이제 처리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인간 정부 시대가 되니까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님을 아예 제외해버리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다시는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은 이 홍수가 와도 우리가 이제 죽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신했고 항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부터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주님께서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 그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지금 이라크에 그대로 있어요. 물론 바벨탑은 없습니다만 그 자리가 지금도 이라크에 여러분 가시게 되면 그 유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트셨습니까? 다 됐다. 그만이다. 포기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님께서 이제 한 선택된 민족,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려고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10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아버지가 전부 다 일일이 혼내기보다는 큰아들 하나만 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거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님이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을 족장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데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족장 시대라 혹은 약속 시대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야곱의 아들들이 열 아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림으로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되지요. 모세가 등장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더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거기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율법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율법 시대는 실패로 또 끝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년 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또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70년의 기간이 차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종교를 또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다윗의 자손 그들의 왕으로 그들이 기대했지만은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기보다는 십자가로 가기를 원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면 인간들은 배신하고 악을 행하고, 또 주님이 새롭게 선을 베푸시면 또 악을 행하고 또 배신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역사였더랬어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을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손을 트시겠죠. 그렇죠? 이제는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배신과 인간들의 죄를,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시는 이제 기회로 주님이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는 기회로 주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주님이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편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에,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할례당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만, 자기들의 긍지,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러들였어요. 이게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해주셨다고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새로운 은혜의 경륜을 주시면서 이 경륜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가서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는 이는 지금 영어로 now 그렇게 얘기했어요. now 현 시대에 거기 교회로 말미암아 by the church,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선택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목적,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이 시대에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경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컬기를 교회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만요? 아니요. 이방인들만요? 아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다 합해서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이루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신 것이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표준으로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만민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특권을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유대인들이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여러분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오게 되면 빌라도에서 주님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아니요,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러나 누가 죽기를 원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요구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임금을, 그들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러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증인들로 이루어진 그 기관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첫째 교황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이 사명을 주님이 맡기셨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또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온 유대에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까지 이제는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선교사들,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초대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우셔서 그 당시에 이제 알려졌던 모든 세상에 이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복음으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세상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우상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과 관계를 끊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게,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온갖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말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별명이었더랬고, 그들이 세상을 뒤집는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더랬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존재하고 있는지, 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전통을, 2000년의 전통 가운데서 이 복음의 진리를 고수해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후예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탄의 회유, 위협, 유혹, 핍박, 신앙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변질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왔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명맥을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유지되어 오고 연결해 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침례 교인들이다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회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중세기 1200년 동안, 이게 AD 300년부터 1500년, 그 1200년 동안 이 천주교회와 이 믿음의 변질되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소위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왔더랬어요. 그 수가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역사적인 문헌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수의 침례교인들이 이 주의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당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왔어요.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꼬여들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시작되어진 이 조직들이 성장해 가면서 커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며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들이 순수하게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제 교회당 건물도 근사하게 짓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 물질도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신령한 사람들은 다투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부패해버리게 되고, 또 새롭게 신령한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시작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음부의 문이 감당치 못하게, 음부의 권세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The Gates of Hell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의 문이 감당치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음부는 사탄의 세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그런데 그게 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그 문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한다. 왜?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음부의 문 너머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세로 교회의 문을, 지옥의 문을 깨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것, 구령의 사역,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면은 그냥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간판 붙이면 그게 교회 개척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올 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개척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먼저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들이 말씀만 해도 잘하도록 만듭니다. 어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걸음마다하고 영적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적 비밀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영적인 성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지게 될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랬을 때 혼자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서 교회로 조직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살면 가정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같이 살면 가정인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권위의 인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로부터의 이제 이 인정이, 부모님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법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자.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가 이양되어질 수 있는 이 앞에 그 모교회 권위가 이양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양받은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그 교회 자체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 준비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아직까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드나모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그게 폭발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성도가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80년에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우리 간단 이 어린 인정이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서울신학교 이제 거기서 이제 밤에 12월 달 밤에 이제 그 짐을 용달차에 싣고 이 전라남도 목포로 내려갔더랬어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포성서 침례교회가. 그때는 우리가 가니까 우리 앞에 침례교인들이 오질 않았었어요. 우리가 처음 침례교인들로는 우리가 처음 그곳에 갔더랬어요. 저희들이 2년 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이제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우리들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남아서 계속 역사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새로 개척되어졌고 또 지금 개척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우리 26년 사역하면서 교회들을 섬겨드렸어요. 교회를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혼들이 구령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사람들은 가도 계속 뒤에 남아서 역사하는 것이 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이 없는 곳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3분의 1, 세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987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미국에 갈 때도 미국에 갈 줄을 알지 못했더랬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실 줄 기도한 적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정말 그 귀한 사역을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리라 상상을 못했더랬어요. 그렇지만 2010년도에 7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사람이 내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였더랬어요.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가야 됩니까? 주님, 한국에 왜 내가 지금 여기 다코마에서 교회를 지금 그때 14년 동안 개척을 하고 지금 교회가 이제는 거기 교회당 건물도 있고 성도들이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데 왜 주님 내가 한국에 가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우리 복되게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그 이유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교회를 더 개척해야 될 시대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후임자를 찾는데 1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저희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한 이제 거기 모금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반을 또 보내야만 됐더랬어요. 2013년도 4월 달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 4월에 제가 나오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이태평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태평 목사님 교회 개척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처음에는 이름이 반포성서 침례교회였어요. 지금 강남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한 청년이 안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래서 2014년에 그 교회를 안동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중국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2016년에 한중 성서 침례교회, 지금은 사역이 중단됐습니다만 지금 그 사역을 2016년에 시작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중국 분들이, 내가 중국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에 정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주님이 해주셨더랬죠. 2014년에 또 주님이 서정성서 침례교회, 지금 우리가 거기가 나성동입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드렸어요. 민재영 목사님 모시고 난 이후에 2019년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금강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행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업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가지만은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게, 주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들이 통영에 가서 며칠 있다가 왔어요. 통영에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섬들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의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생각을 합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전에 알아왔던 그런 어떤 절에 가고 무당들을 데리고 어떤 그 복을 빌던 그런 식의 모습들, 그런 기복신앙으로 온 한국의 교회들이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사람들,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려면요, 우리 금강 성서 침례 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고 독립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개발하고 양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추수밭에 to his field, to his harvest, 주님의 그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가 이제 독립교회로, 우리들이 개교회로 조직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앞으로 개척하는 사역들을 한국에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남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삶이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원토록 나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우리의 어떤 발자국이 그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체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